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본문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주님 오실 길을 빛나게 하는 영적 준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주간인데요. 계속해서 귀한 대림절 기간에 맞는 메시지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영적 준비를 잘 해나가는 이 귀한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당시에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빛나게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양상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양상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어떤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음 자세라든지 태도는 비슷하겠지만 또 다른 각도로 이게 보게 되면 또 이 시대에 좀 복잡하다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백성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속사람과 내면의 준비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허울에 멀쩡한 우리의 삶의 모습,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영적인 준비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무엇보다도 속사람과 내면을 강건하게 단단하게 다져서 어느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깊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역경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또 진국이 우러나오는 신앙인, 아멘, 더 진한 향기를 풍겨내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극심한 시련과 누가 봐도 저분은 참 극심한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요, 오히려 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막 감동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영적 거장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 속에 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풍겨나와요. 좋은 향수를 써가지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깊은 예수의 향기를 물씬 풍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언행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모든 매사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다, 정말 우리 백성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역자답다라고 하는 진한 어떤 감동을 자아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심지를 깊게 내려서 어떤 삶에서도 그다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과 행복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웃음 전도사, 행복 전도사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하고요,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결단하는 놀라운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게 박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에 감사로 풍성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참 그냥 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그 다음부터 막 멋지게 막 세계를 향하여 나갔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고독하게 혹독하게 준비하는 이 광야의 시간과 세월을 거쳐야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라비아, 길리기아, 다소, 다메섹,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칩거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를 규정해왔고 살아왔던 모든 학식, 배경, 모든 것들 다 배설물 여기는 작업들이 아라비아 광야에서만 3년, 거기서 모자라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 13년에서 14년 동안 칩거하면서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도 기본적으로 16년에서 17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말이 16년이고 17년이지. 장래가 창창했고 미래가 그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열릴 수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촉망받는 청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유대 지도자들의 편지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당시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는 과정이 자그마치 15년, 16년, 17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이 기간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사도 바울이 겪었던 영성 훈련의 기간이었고,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영성 훈련의 과정이 단순하게 단기간에 끝나는 과정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한번 믿음의 다짐을 가지시고,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영성훈련의 과정, 나를 깨고 또 부수고 죽이는 과정이 지난하게 느껴질다 하실지라도 순간순간 사도 바울 영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과정들을 잘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믿음의 열매 멋지게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황무하고 거친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인격의 준비했어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했지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의 길이 그냥 창창하게 열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철저히 인격 훈련이었습니다. 더러운 성질을 고치는 시간, 혈기 많은 인격들, 성품들을 고치는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역하는 과정 중에 바나바와의 갈등 속에서 마가를 내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인격 훈련, 성품 훈련, 언어 훈련, 마음 씀씀이 훈련 등등 다양한 훈련에 이런 준비 과정들이 필요했었다는 사실 당연하지요. 더군다나 믿음의 준비 너무나 필요하겠고요, 또 실력의 준비죠. 그전까지는 학문의 준비, 세상의 스펙의 준비를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준비일까요? 영적 실력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렇죠. 성결의 준비, 말씀의 준비 등등. 이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에 도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런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로서의 학문의 실력을 딱 닦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지적인 학문의 믿음의 수준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인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이게 결코 단순한 기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의 과정들을 잘 거쳤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거쳤던 것은 어떤 거냐, 이 광야라고 하는 과정들, 자그마치 적게는 15년에서 많게는 17년 기간 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홀로 짚고하며 하나님과 1:1 대면 가운데 처절하게 혹독하게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런 광야의 준비 과정들을 잘 수용하고 이 과정들을 잘 거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는 말하다, 또 성경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 뜻으로 해석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미드바르는 원래 이 다바르, 이 광야라는 뜻이 원래 미드바르인데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이렇게 기원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씀을 깨닫는 곳은 어디다? 광야에서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항상 이순희 목사님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 진리 중에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 이 미드바르는 단순히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고독의 연속의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가질 때, 때로는 육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막 무너져 가고 있다든지 좀 뭐가 메말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광야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했으며 또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기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허락된 다양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광야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를 소원하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다양한 이런 영적 실력을 다시 한번 함양하고 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의 관한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광야를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외로움을 막 느낄 수 있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위는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더 깊이, 더 진지하게, 긴밀하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얼마나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실패와 또 절망의 광야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악한 영들을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광야의 은혜를 다 경험한 분들이셔요.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십니다마는 내게 인생에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깊은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개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말하지 못할 가정의 깊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상황, 환경의 상황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넘어서 영적 거장으로 참 멋지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다 그런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역경의 과정이 있으셔도 더욱더 믿음의 거장들을 잘 자라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으로 이런 분들이 바로 깊은 영성을 소유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광야를 통과해서 그런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쳐복종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계속 저쪽이 쳐서 나 자신을 죽여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철저히 육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영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영이 팔팔하게 막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요,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광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금식하는 과정 중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거친다 하실지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들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사탄의 시험에 그대로 실족해 넘어져 버려요.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런 시험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네. 저런 상황 속에서 집에 꼭 박혀 있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생각을 안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 소홀히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막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배의 실력, 기도의 실력, 찬양의 실력, 너무나도 신앙의 기본 베이스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세우는 영적인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리의 원근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 안내자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온 분들 보면 참 이건 너무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LA 백성교회도요, 오는 기간만 2시간 반을 매일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오시는 길만 2시간 반이세요. 그 LA 큰 고개를 몇 개를 넘어서요, 오시는 데만 2시간만, 차 막히면 기본 3시간에서 3시간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교회 모든 재정을 다 담당하시고 또 음식까지도 많이 담당하시면서 또 저와 또 우리 성도들 다 섬기시는 모습 보면 그 모습만 봐도 그냥 막 감동이 막 밀려와요. 때로는 피곤하셔서 때로는 이렇게 눈을 감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치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와, 여러분들 그 모습 자체가 은혜를 풍기면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와, 그럼요, 인생의 광야에서 이렇게 잘 통과한 분들이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인생의 광야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등등 이런 것들에 나 자신을 치우치게 만드는 유괴자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완전히 죽여나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요, 위대한 영성가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뚝우뚝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거룩한 열정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고 보시기에도 정말 아까운 사람이 돼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수호하고 인생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광야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은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영구적 권세를 다 담지하고요, 그리고 기쁨과 품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기쁨과 품위가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인생 광야와 믿음의 광야에서 철저하게 나의 속사람과 나의 내면들을 잘 단정하고 잘 아름답게 연단받은 분들은요, 참 나타나는 어떤 외적 증상이 뭐냐면 더 이상 시시콜콜하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갈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큰 걸 봤기 때문에, 엄청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소한 이 땅의 것들과 너무 막 시콜콜하게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쪼잔하게 괴로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내가 담지하고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맡긴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더 큰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열려버린 거예요. 큰 하늘의 꽃들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확 보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하건대, 생각을 해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엇이요?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 이거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갈등하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려는 사람에게는요, 철저한 더 큰 광야를 때로는 허락하셔서, 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또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인생 광야들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잘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실 길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입했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다 없어진 거예요. 마치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웃음거리가 된 듯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제가 한인들이 많은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 첫 담임지가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샌디에고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저희 교회가 한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인 지역으로 가려면 그래도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를 가야지만 샌디에고의 한인타운을 갔었는데 그 정도로 한인이 없었어요. 거기서 1년, 2년, 3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 자신이 잊혀져 간다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라고 하는, 나 자신이 잊혀져 가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한 2시간 올라가면 LA에 있는 많은 우리 선후배라든지 나의 모든 믿음의 동료라든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도대체 김성식이라는 사람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건가? 라고 하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 자신이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잊혀져 가는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나를 엄습해 오면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마치 모든 관심이 다 사라져버린, 홀로서는 그런 과정들, 아까 15년에서 17년 사이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기간 동안에 철저히 잊혀져 갔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린도 후서에 와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와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너무 쓰임받지 못해가지고 막 홀로 서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이제는 너무 쓰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조롱과 매맞음을 통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녹슬어 없어진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달아 없어진 인생 살게 해달라고.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진 인생 되게 해달라는 거룩한 꿈을 품으시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냥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녹슬어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아 오히려 달아 없어진 인생으로 우리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준비해라. 어떤 준비? 내가 앞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인데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나의 길을 빛나게 만드는 영적 준비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한 과정, 하늘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게 하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될 때에 비로소 이것이 내 인생의 광야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사막과 같은 지난한 기다림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과정을 딱 통과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울 만한 영적 거목으로 쑥 자라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영적 도전을 받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 때에 그 과정이 처절한 인생 광야, 또 때로는 영적인 광야라 하실지라도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광야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지요? 지금도 어떤 광야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장소, 결코 여러분 헛된 시간 보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소중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너무나도 소중한 오늘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시간에 철저하게 성실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준비 기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광야는 그래서요, 때로는 생소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행동 방식, 내 생각들,
또 내 이론 등등 내 삶의 여러 가지 원칙들,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옷을 입어서 오직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를 더욱더 평탄하게 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오직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죽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일하셔서 나의 삶을 그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내어드리는 결단의 이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의 그 문화에서 구약 성경과 또 유대교의 율법 등등 전통에 아주 통달하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딴 게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로마 시내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 율법에 관련된 얘기를 과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엔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 자기가 배웠던 모든 구약적 배경, 또 공부한 것, 지식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꿰뚫는 과정이 15년, 17년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석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세주이시며 그런 과정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만나 주셨고 모든 인류를 대속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관점과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광야도 다른 어떤 관점으로 관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주어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또 편했던 것, 잘 풀려갔던 것, 이 모든 것, 또 익숙했던 것,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려버리고,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게 유익했던 것, 익숙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는 과정으로 삼았던 바울의 광야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이제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구나, 내 삶 전체가, 나의 가정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해석돼야 되는 거구나. 내 모든 삶 자체가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까지 약 14년에서 장장 15년에서 한 17년의 기간이 꼭 필요했었던 것이에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는 일정 기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과정이 필요했고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적인 있던 학습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해석하는 과정이 다 필요했고요, 완전히 재개종하는 과정, 그리고 자기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들을 완전히 재정립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들었던, 왜곡되었던, 삐뚤어졌던, 완고했던, 딱딱했던 자기의 내면과 속사람을 부드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제가 이순희 목사님 그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예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는데요, 훌륭한 예술 작품을 조각하기 위해서 큰 화강암을 갖고 와서 조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망치와 또 여러 가지 정을 가지고 막 쪼고 있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아니 그 좋은 이 대리석을, 이 화강암을 이렇게 많이 깨뜨리면 어떡합니까? 아까워서 낭비잖아요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때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대리석 조각조각이 많이 끼어져 떨어져 나갈 때만 본 작품이 살아납니다,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더 떨어져 나갑시다. 더 깨져 나갑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안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걸작품들이 어느 순간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들을, 주님이 올 길들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준비의 기간, 깎아져 내려가는, 떨어져 내려가는 귀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사용할 자녀들을 반드시 깨어짐과 부서짐의 기간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광야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쉽지만은 결코 않습니다. 결코 쉬운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아픔, 자존심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 과정, 다 기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빛을 확 발하게 할, 그럴 때를 우리 주님이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확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과정,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절대 절망하고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아를 부인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참 버거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깨뜨리는 대가 없이는요, 어떤 성장도 어떤 성숙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하심과 동시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이 항상 맞는지 상고해 가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왜곡된 생각,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다 판단하시고 재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들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겨져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았던 성경 지식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식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킬 생명의 말씀, 즉 자기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탄탄하게 배워왔던 이 구약적 지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쫙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활자가 가슴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존재를 바꾸어내고 그 삶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을 바꿔놓은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본인이 먼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구약 성경들을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림 없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사명 소명 한순간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린 천국을 바라며 그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선교 현장, 삶의 현장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신사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영적 무장을 해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며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풍겨낼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순간순간마다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는 참 사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맺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한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곳으로 증거했지만 거기서 무너졌던 것이 아테네 선교였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선교는 말과 지혜와 번들어진 그런 논리로 전한 것이 아니라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입기를 소원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바로 인생 광야라는 이 과정들을 잘 거치면서 잘 준비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을 잘 거쳤을 때에 너무나도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또한 준비했던 당대의 영적 고정으로 우뚝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올바로 세우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인생 광야라고 하는 기간을 통과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뼈를 깎는 내 육신을 계속 쳐서 복종해야 되는 괴로움, 때로는 이 영적 훈련의 기간 동안에 철저히 육의 자존심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가면서 모든 사람보다 밑바닥에 내려가는 과정, 나자한실의 존재 자체가 잊혀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치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확 들어높이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의 경험들을 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순희 목사님께서 옛날에 한번 설교하셨는데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 예화를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첼리스트였었는데 아주 극심한 근시가 있어가지고요,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첼리스트였었는데 어느 순간 악보를 다 외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에 본인이 임시 지휘자로 발탁이 되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준비의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그에게서는 그것이 인생의 광야였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쓰시는 세계적인 지휘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언젠가 지금도 준비되어 오는 과정 중에 있다고 여기시고,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날이 올 것임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모든 사업장과 비즈니스 현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잘 성실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원하여,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날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의 준비, 성결의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건가요? 아니에요. 거룩함에서 나오더라고요. 성결함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결함의 은혜는 뭘까요? 겸손함이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시다. 왜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고 성결성을 유지해야 되고 바로 겸손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빛을 발하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쓰임만 것 같지만 결국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내면과 속사람을 더 정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릇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영혼을 위한 나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한때는 어마무시하게 박해했다가 어느 순간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단번에 회심했습니다. 단번에 회심했지만 하나님 그를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15년에서 17년 동안의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과 홀로서는 자기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는 엄한 그런 과정의 기간들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라비아, 킬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준비? 자기 속사람과 내면의 준비, 또 말씀의 준비. 어떤 준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으로 다시 한번 쫙 조명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관과 세계관과 말씀관들을 변화시키는 준비, 그죠? 또 능력으로 준비하는 과정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복음사역자로 멋지게 쓰임받고 그의 놀라운 영성과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광야의 준비 과정을 잘 거치셔서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격과 성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잘 준비되시고 통과하시고 주님이 두고 보시기도 하고 얼마나 존귀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